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남함이 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38페이지 펴십시오. 이에 보면 이와 같이 크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거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별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서도 능히 괴로움의 생황과 멸함을 보는 것이 참으로 생황과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견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분별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서도 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분별망상도 일어나고 괴로움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다 우리와 똑같이 이런 마음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하고 부처님의 틀린 것은 우리도 분별망상도 일어나고 괴로움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에 집착을 해봅니다. 집착을 하는데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분별망상도 일어나고 괴로움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일어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다. 이것이 틀립니다. 부처하고 중생하고. 다음에 생멸적인 변개는 미망에 사로잡힌 세견에서 보는 견해고, 미망이라 하는 것은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로잡힌 세간에서 보는 견해, 이 세간은 우리 중생들의 세계에서 보는 견해이고, 생멸을 떠나서 생멸을 본다는 것은 모요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에서 절대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중도 연기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이고 뒤에 거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생황과 멸함을 바로 본다고 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생멸이라는 것은 진공묘유의 생멸, 중도 연계의 생멸을 이야기하고 중도 제일의 생멸입니다. 부처님이 깨우쳐서 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생멸에서 말하는 생멸이 아니라 쌍차에 의지한 쌍조의 생멸입니다. 이 쌍차, 쌍조라 하는 것은 수없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 쌍차는 무조건 집착하지 말고 상대 양변을 버릴 뿐이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양변 부정을 해보니까 대긍정이 뒤에서 오더라. 내다 니다를 버리뿌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마음의 의지처, 즉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은 모든 생멸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지요. 이 생멸을 부정한 것은 진공묘유의 생멸이다. 우리가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이 다 사물을 보고 분별심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일어나고 괴로움도 일어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다. 그 부정을 하고 나니까 뒤에 대긍정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모든 생멸을 부정하고 나서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이에 분별심이 없이 지혜가 생한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긍정이 성립됩니다. 자, 모든 것을 이제 일단 부정을 하고 나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괴로움이 멸하면 괴로움이 멸하는 그대로 보고, 이것은 지혜, 반야의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깨우쳐서 보는 겁니다. 깨우쳐서. 그러니까 이 깨우쳐서 보니까 분별심도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대긍정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진공이며 이 진공은 상대적인 것이 다 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생멸을 바라보면 마음이 밝게 빛나는 것이고 모유입니다. 이 모유라는 것은 서로가 통한다. 상대적인 것이 다 비어쁘니까 진공이 상대적인 것이 다 비어쁘니까 모유 서로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중생의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깨친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래 해가지고 내한테 좋으면 그것에 집착하고 내한테 안 좋으면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자꾸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진다는 거예요. 놓아진다. 다 놓아보니까 편안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쫙 쥐고 있으니까 이놈이 괴롭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싹 나아쁜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괴로울 것도 없고 뭐 즐거울 것도 없고 또 집착할 것도 없고 빈손인데 그 나아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연습이 그냥은 안 됩니다. 수없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와 수행이 따라가야만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변해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수행을 하려고 하면 첫째 내한테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습관이.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스님이 오셔 새벽에 한 2시 40분에서 3시에 새벽 운동을 나가거든요. 저 청량산에 가서 6km를 걷고 돌아오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부처님 전에 애참을 올리고 이래 하는데 내 몸이 피곤해서 하루 안 나가면은요, 그날만 내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딜레마에 빠져갖고 이게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운동하는 습관이 한 5달 했더만 하루라도 안 나가면 안 되고 비가 오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습관과 버릇이 붙어야만은 기도가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새벽에 한 5시나 이래 기도를 이제 했으면은 습관이 붙으려고 하면 석 달은 해야 됩니다. 석 달을 따가 습관이 딱 붙으면 새벽 5시에 기도를 안 하면 그날 몸이 찝찝해서 하루 종일 버티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일어나서 담은 30분이나 기도를 딱 하고 나면 그날은 즐거워지고 한의심이 해냈다 하는 거. 됩니다. 항상 스님이 이야기하는 때 우리 보살님도 목욕탕에 가면 우리 사물함이 딱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매일 내 옅은 대로 딱 갚습니다. 5분인 것도 5분에 딱 가가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나면 그때 자리를 옮기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동으로 거 가서 딱 내 옷을 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 목욕탕에 내가 댕기다가 보면은 습관이 그리 됐다는 거예요. 습관. 기도도 이 습관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붙으면 하루 기도 안 하면요, 그날 찝찝해서 하루가 정말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그날은 즐거워지고 한의심이 올라와요. 한의심. 이것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빼먹고 먹으면 찝찝해서 그날은. 그러므로 생암과 매람을 바로 본다는 것은 곧 대승에서 말한 진공묘유의 뜻과 상통하는 것이다. 생암과 매람을 바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정견을 이야기하는데요. 진공묘유의 뜻과 상통한다 그런 거는 이 중도 영계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즉 깨달은 입장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의 이 세간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지 않고, 이 미혹이라 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하여 헷갈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여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정견이다. 이 정견은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 정견만 대보면 깨달아 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우리가
뒤에 7것은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요 전개만 보면 다 깨달았다. 부처에 의지하지 않고 조사에 의지하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지혜를 정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견이 뭔가 딱 결론을 내리지요. 부처에도 의지하지 말고 조사에도 의지하지 말고 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 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지혜를 겠는데, 이 진실한 지혜는 깨어있는 마음이 돼야만이 이 진실한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멍청한 마음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진실한 지혜를 정견이란다. 이 정견은 앞에서 누차 해설한 대로 모든 집착이나 생멸심을 다 버리고서 생멸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누차 해설한 대로 모든 집착이나 생멸심을 다 버리고서 여기까지는 부정입니다. 부정을 해보니까 뒤에 긍정이 생멸을 바로 본다. 긍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정에서 대긍정으로 분별심을 떠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정견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심, 좋다, 옳다, 내다, 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걸 다 떠나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다. 또 정견은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대로 본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우리 중생들은요, 무엇을 바쁘면 전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내한테 좋으면은 집착을 내가 취하고 내한테 안 맞으면은 욕을 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이렇단 말이지. 모든 것이 이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내 위주로 돌아갑니다.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다고. 그래서 욕심이 나오고 신구이 삼을 짓게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와 수행으로 자꾸 분별심도 없애고 집착도 하지 않고 자꾸 버리고 또 하면은 이것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의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이나 불자님들이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맞거든. 와 만나면 내가 지금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기도와 수행이 점점 돼가면은 내 입장도 살살 놓아지는 기라. 놓아지고 중도로 갈 때만이 편안해지지 내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그게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만하고 이래도 그것이 순간적으로 딱 이래 내한테 성취가 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좋고 즐겁고 기쁘겠지만은 또 쫓겨 있으면 원위치에 가고 있습니다. 원위치라. 우리 중생들의 삶이 다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분별심도 버리고 집착도 버리고 해가지고 자꾸 좋다 나쁘다를 다 버리고 중도로 갈 때만이 내가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라 하여 양변을 여인다는 부정의 매는 보통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다시 양변을 살린다고 하여 부정한 후에 다시 그것을 긍정하는 이것을 학자들이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난주께 대부중 후에 대긍정이 와야 되는데 이 대긍정은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학자들도 지식은 많으나 중도 연결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요즘 일본에서 좀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들의 글을 봐도 양변을 여있다는 것,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갱에 드러나 있으므로 그것으로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갱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증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부정한 후에 그것을 다시 긍정하는 면에 대해서는
즉 양변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비밀한 뜻으로 엄밀히 말했다고만 말하고 확실한 증거를 잘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긍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만이, 중도 연결을 깨달아야만이 이거 긍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실은 비밀한 뜻으로서 엄밀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신 후에 다시 분명히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이에 지혜가 생하니 이것이 정견이다 라고 다시 분명히 긍정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비밀한 뜻으로 엄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철 큰스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철 큰스님은 요사이 학자나 스님들이 깨달았다고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전연하 일체는 있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의 극단이니라. 일체는 없다고 한다. 이것이 두 번째의 극단이니라. 가전연하 열애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다 니다를 떠나서,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서, 이것을 다 떠나서 중도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느니라.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견해,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니 이것이 첫 번째의 극단이라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이 없다는 견해,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어떠한 실체가 없어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니 이것이 두 번째의 극단이라. 있다 없다가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내다 니다가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은 존재의 영원성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의해 법을 설하시는 것이다. 상주론도 아니요. 상주론은 있다는 것이거든. 단멸론도 아니요. 단멸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 앞 문장에서 마음의 의지치에 집착하여 헤아리면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양극단을 여인 뜻이니 이것은 진공이요. 여기에서요. 스님이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봤는데 앞장에서 마음의 의지치에 집착하여 헤아리면, 스님 지금 이 집착하여 헤아리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문을 읽어봐도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집착하여 헤아리면 여기에 38페이지에 가면 밑에서 두 번째, 38페이지로 가보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마음의 의지처, 즉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요래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앞 문장에 마음의 의지치에 집착하여 헤아리면 요 문구가 들어가, 이게 지금 정반대로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 스님이 아직까지 이것은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원문에, 원택 스님의 그 원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스님한테도 자문을 구해보니까 자기들은 소 어떻게 올라가는 소리 했었고, 시실시실 해갖고 이래서 하는데 내가 들어볼 때는 이 문구가 지금 집착하여 헤아리면 이 문구는 내가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 문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앞 문장 분명히 분별심을 버리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래 놨는데 뒤에는 집착하여 헤아리면 이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서는 앞 문장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것은 양극단을 여인 뜻이니 이것은 진공이요.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하면 멸한다고 본다는 것은 모유입니다. 자,
앞에 진공이요 그런 거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하면 멸한다고 본다는 것은 모요입니다. 이것은 긍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멸하면 멸한다고 본다는 것은 중도 연기를 깨치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집착의 헤아리면 이 문구가 지금 내 스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들이 더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푸는 분이 있으면 스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이 객문이 뜻하는 바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중생들의 입장은 문제가 돼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 연기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경지에 가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래 뽑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중도 연기를 터득할 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뭐냐? 정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 자꾸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조금만 알아도 그만 내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왜? 오늘 우리가 식당 하시는 보살님이 오시네요. 식당 하는 보살님이 오는데 한 사람이 떠오르면 스님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어요. 내가 한 사람이 뚝 들어가는데 몇 분입니까? 이래 물어보거든. 내 한 사람이다 그러면 티 해갖고 요 밑에 가니까 막 오늘 금연일은 떨어졌습니다. 이랬거더라고. 그래갖고 실제 떨어지는 거 어떤 놈으로 본 게 있더라고. 혼자 오는 게 귀찮아서 안 팔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몰라도 한창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중도 연기를 보면은 한 사람이 오가지고 내가 밥을 한 그릇 팔 때는 내가 힘이 들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줄 때는 그 사람이 다음에 두리도 될 꼴 수도 있고 서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서희도. 그래서 우리가 10원짜리를 팔 때 가장 친절하게 잘해라 그거든. 술 장사도 마찬가지. 혼자 오가지고 술이 채갖고 구시렁구시렁해서 그 사람한테 119, 경찰 부르지 말고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 다음에 그 사람이요. 자기 뒤에 지는 그 사람이 10원짜리 손님인가 모르지만 자기 뒤에 100원짜리 손님도 있고 1000원짜리 손님도 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손님도. 그래서 혼자 오는 그 사람한테는 귀찮지만은 참 잘해줘야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보살님이 알아듣는가 모르겠지만은 잘해주면 그 뒤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분명히 올 수밖에 없고, 또 혼자 오갖고 담은 또 밥 한 그릇 먹고 가도 그 담은 2, 300원 남는 거 아이가? 그러면 저 손님으로 인해서 내가 2, 300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내가 방세도 주고, 가게세도 주고, 더불어 저 사람과 더불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도를. 그런데 혹시 한 사람 가면 또 한 사람 가는 줄 알고 혼자 돌아온 줄 알면서도 몇 분입니까? 1분께는 안다며. 그만 혼자다 그러면 구시렁구시렁하고 그만 이렇더라고. 그 가게는 이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중도 연기를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오든가 반 사람이 오든가 몇 사람이 오든가 간에 즐겁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잖아. 그래 돈 많이 모이면 우리 아들 차도 사주고 또 돈 많이 모이면 또 차원에 집 좋은 것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도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들어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물 수 있고 우리 집에 또 연탄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 연기를 알면 알수록 너무 즐겁고 편안해진다고요. 열애가 정등각을 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중도인데 중도는
모든 양극단을 떠나며 또 한 양극단이 서로 원융하게 통하는 것도 그 양극단 네다 니다를 떠나보니까 그만 네다 니다가 하나가 돼갖고 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지만 백설기와 절편이 우째 같났고 시비하고 모양도 틀리고 이름도 틀린데 그럼 백설기 절편을 떠나보니까 그만 쌀이더라. 쌀이더라. 백설기 절편을 떠나고 보니까 하나더라. 하나가 뭐냐? 쌀이더라 말이지. 그래서 네다 니다를 떠나보니까 네다 니다가 서로 통해 보더라. 즉 쌍차 양변을 막아 뿜겨내 쌍조 양변이 비추지더라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 이러한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더라. 이거는 유전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유전연기. 이 유전연기는 고집멸도 중에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착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의지하여 요것이 있다. 자, 뒤에 무명의 매력에 의해 행위멸하고 행위멸함으로 시기멸이 있느니라. 이러한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이 멸이니라. 이것은 요것이 없어지니까 저것이 없다. 요건 한멸연기. 요거는 뭐? 고집멸도 중에서 멸에 들어갑니다. 멸에. 요것이 없어질 뿐이니까 요것이 없어질 뿐께 내 뒤에 게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지도 없어지는 기라. 왜? 중도 연기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가 의지해 가지고 관계 속에 있지 독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 처음에 12연계의 순간을 들고 위에 12연계의 순간을 들고 고집을 이야기하는데 고집 중에서도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성제 뒤에 나오는 집제입니다. 앞에서 집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는 견해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묘하지요. 이건 무슨 말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다는 것이 없다 이래 돼 봤으니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귀 잘 알아야 되는 이상하게 불교는 이래 괜히 바르고 막 있다 이래 보면 됐겠는데 이래 휘둘리 나한테는 이상하게 헷갈린다고. 없다는 견해가 없다 이래 보는 게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 뜻은 이 세간에 아무것도 없다. 뒤에 나오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뜻이거든. 생함을 바로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가 아니며 없다는 견해가 없다는 것은 생함을 바로 본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본다는 것이다. 조금 차원적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다음에 12연계의 역간을 들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이 쌓임의 멸이라고 하였는데 없어진다 했는데 이것은 사성제의 멸제입니다. 앞에서 멸제를 바로 보는 사람은 있다는 견해가 없다고 했는데 자 있다는 견해가 없다? 그럼 결국 뭐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있다는 견해가 없다 했은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 하나의 말로 써놔서 지금 우리들의 중생들의 입장에 보면은 참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 있다는 견해가 없다. 그럼 뭐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만 없다 이래 보면 됐긴데.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실제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 결국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중도 연기를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매를 바로 본다는 것은 있다는 견해가 아니며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것은 매를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중도 연계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연계를 순간과 역간으로 관찰하여 중도를 설명하는 것을 정명중도라고 합니다. 정명을 한단 말이죠. 중도를.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가전연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기의 내용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중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중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를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한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또한 있는 것이요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고 이래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도 연결을 깨달으면은 이것을 한이 알 수가 있다. 흔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를 시간적으로 보아서 생사의 윤회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후대의 한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설한 연계의 참뜻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12연기를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전다 시간적으로 보아갖고 생사윤회의 입장에서 거의 다 설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것을 생사연계의 입장에서 설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는 존재의 입장에서 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태어난 사람은 늙고 죽는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석이 됩니다. 생사윤회의 입장에서. 이것은 후대의 학자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2연계를 해석을 할 수 있어도 이 큰 스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있어도 부처님의 근본적으로 설한 것은 연계의 것은 참뜻은 아니다. 부처님이 근본적인 설한 것은 존재에 대한 것을 설한 것이지 생사윤회에 대해서 설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설을 갖다가 취해야만이 나중에 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스님은 존재를 볼 것이냐, 생사윤회의 시간적으로 볼 것이냐, 스님은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서 확실한 제 입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않으면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전장경에도 북전장경에도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신 후에는 정명중도로서 연기를 인용했습니다. 연기를 순간에서 보면 생을 바로 본다는 뜻인데, 생을 바로 본다는 것은 없다는 견해가 없다는 말이며, 없다. 역간에서 보면 매람을 바로 본다는 뜻인데, 매람을 바로 본다는 것은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총결적으로 말하면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으면서 있고 또한 없다는 것이, 이것이 중도의 참된 내용입니다. 헷갈리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헷갈릴 겁니다. 가전년이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정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존께서는 정견을 베풀어 설하십니까? 이건 한역 가전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전년에게 말씀하시다.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함이 있으니, 두 가지 의지한다. 그런 두 가지 집착이 있으며,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니라. 취하여 집착한 바이니 취하여 집착한 때문에 혹은 있다는 것에 의지하고 혹은 없다는 것에 의지하니라. 있다 없다에 의지한다. 만일 이 취함이 없으면, 이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경계에 매여도 취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며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할 때는 멸하여 거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며 헷갈리지 아니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니 이것이 정견이라 이름하여 이것을 여래가 베풀어 설한 정견이라 이름하니, 그럼 정견만 알면은 중도 연기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정도에서 뒤에 7가지는 무시해도 좋다고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요. 무슨 까닭인가? 세간의 모임을 열심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모임을 열심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는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이것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세간의 소멸을 열심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있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니라, 있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니라,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즉 정계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 또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물이 순대꽃이가 모이며 요까지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고진멸도 중에서 집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니라. 이것은 역간입니다. 역간. 고진멸도 중에서 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한멸연기.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에 마치자 존자 가전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마음에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이 은공이 되었다.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47페이지.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지만 철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마침내는 영혼성이 있다거나 영혼성이 없다거나 하는 두 가지 견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주론과 단멸론밖에 없다. 있다는 상주론이고 없다는 단멸론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봐도. 즉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며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변견이다. 자, 여기에서요. 요사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보와 보수로 해야 되나? 좌파와 우파라 해야 되나? 여기에서 떠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변견이라는 거예요. 변견. 진보를 추정하고 주장하는 것도 변견이요. 보수를 주장하고 따르는 것도 변견. 그럼 무죄란 말이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딱 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좌파는 그 좌파의 리더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으쌰하고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 우파는 우파의 지도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으쌰하고 따라다닌다는 이것이 집착이고 변견이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야 좌파 우파를 떠나고 내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하여 집착한 바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계를 취해서 마음이 사랑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왜 마음이 사랑 분별을 할 수밖에 없나 하면은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별한다는 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 분별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거나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집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집착이 나오면 신구이 삼업을 짓게 됩니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그래야 있다는 견해에 의지하거나 없다는 견해에 의지하여 있다거나 없다는 변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취함이 없다는 뜻은 분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 멍청하게 이거 아닙니다 지금.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깨어있는. 그런 사람은 분별심이 소멸되어 무심, 이 무심도 직역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무심이라 하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무심이 되어 모든 경계에서 어떤 사물을 대하든지 간에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사랑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변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할 때는 멸한다 하면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이 생하고 또한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요래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중도연기입니다. 중도연기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응무소조 이생기심, 이 건강경에서 나오죠. 응무소조.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거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알게 되니 이것을 정견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견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가전영경에서 거의 90%가 이 정견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 정견은 매우 중요함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매라면 매란다고 보아라고 하신 말씀은 집착 없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사견이 딱 개입돼 보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거기에 딱 개입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정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알게 되니 이것을 정견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면 그 마음의 생멸을 바로 보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거나 미혹하지 않고 맹맥히 스스로 자각하여 모든 분별심을 떠나서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생멸을 바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견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세간의 모임을 열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이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고 하였으니 생성의 과정을 의미하는 집자를 바로 보면 없다는 견해는 있을 수 없으며, 없다는 견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있다는 이야기죠. 세간의 매람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있다는 것은 있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소멸을 의미하는 멸자를 바로 보면 있다는 견해는 있을 수가 없다, 없다는 이야기에서, 그래서 집자와 멸자를 바로 보면 궁극적으로 그 간조되는 세간의 실상은 또한 생함과 또한 매람이면서 생함도 없고 매람도 없음이며 또한 있음과 또한 없음이면서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음입니다. 이러한 뜻은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대성불교에서 주장하는 쌍차 쌍조의 중도를 포매한 것 외에 다름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모순을 다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존재는 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앞뒤 이야기 있다 없다는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있다 없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입장에서 보도 있다 없다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생하면 생한다고 바로 보고, 매라면 매란다고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하고 매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죠. 부처님한테도 생사 분별이 일어나고 괴로움과 즐거움과 생함과 매람이 다 일어나는데 부처님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지를 않고 중도 연계의 입장에서 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니까 생하면 생한다구나 그대로 보고, 매라면 매란다구나 그대로 보고, 괴로움이 올라오면 괴로움이 올라오구나 그대로 보니까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즐겁고 한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집착 안 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어나구나 없어지구나 이렇게 보니까 정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부처님이라고 했으면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하면 서로 의자에 생멸한다는 뜻이니, 부처님이 12연기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 구절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자, 서로 의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것만 알아는 거예요. 그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으면은 독립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독립된 존재는.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모든 것이 의지하고 관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기란 서로 의지하여 생한다는 것으로서 본래 시간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됩니다. 자, 12연계에서 앞에 시간적으로도 이야기했죠.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로병사와 우리의 윤회와 관계되고, 여기에서는 시간적으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 이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스님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두 가지 다 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취하고 여기에서 존재를 취한다. 왜? 스님은 아직 깨달지 못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누가 이것을 이렇게만 알 수만 있으면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성철 권스님은 지금 깨달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며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느니라 함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순간으로 집절을 바로 보면 생을 바로 보는 동시에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역관으로 멸절을 바로 보면 멸함을 바로 보는 동시에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또한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다. 이게 정견이면서도 중도다. 정견이 중도다. 이런 이야기요. 많이 어렵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하나? 양변을 자꾸 떠나라는 겁니다. 양변을. 있다 없다를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랑각시 싸워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자꾸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하고 못하고 이러면 소리가 이래되기 때문에 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잘했으면 싹 노래가 뿌야 됐긴데 신랑이 있다가 못자게 탁 이래 부딪힌 게 싸움이 난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자꾸 내가 잘했다 그러면 그건 변견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것도 떠나보고 뭐 내가 안 못했으니까 못한 건 떠날 거 없잖아. 잘한 것만 떠나보면 그만 신랑하고 통하더라. 싸울 일이 없다. 싸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보살이 있는 분들은, 보살이 남편이 우리 거사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단디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100번 잘해도 저 사람이 내한테 시비를 걸 때는 뭔가 깍딱거리가 있어 안 걸겠나? 그걸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만 떠나쁘는 게, 떠나쁘면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산다 못 산다도 떠나쁘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나야만이 무엇이 나중에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중도 연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아까 그 식당 이야기도 스님 했지만, 한 사람 온다고 픽픽거리지 말고, 저 한 사람이 내한테 2, 3병을 남가지고도 그 2, 3병을 가지고 내가 뭐, 빠마도 할 수 있고, 모아갖고. 또 뭐, 갈 때 택시도 탈 수 있고, 맛쪽 가다가 뭐, 우유도 하나 사물 수 있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래 묵고 사는 것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혼자 온다고 타박할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갖고 혼자 오는 사람들 잘해주면 다음 또 그 사람 친구들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